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얼마나 잘 누리냐에 따라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축복 속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박수를 받으려고 한 말씀 아니었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목사로서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괜히 부담되더라고요. 뭐 목사 됐다고 갑자기 어떤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설교가 더 잘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부담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나의 힘을 다 빼자, 이런 마음으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욕망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도 없고 욕망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인간은 두려움을 평생 떨쳐내지 못하죠. 한 생명이 태어나서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는 걱정, 근심이 될 수도 있겠죠. 난 살면서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어. 난 살면서 한 번도 근심,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처음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이죠. 그러다 엄마 품에 안기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다시 엄마 품을 떠나면 모든 것에 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면요, 죽음이 내 앞에 왔구나 싶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두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고, 또 생을 살다가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을 느끼죠. 이렇듯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 한켠에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마음. 사실 이러한 모든 마음은 사람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자본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는 늘 싸움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요, 늘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렇듯 이 두려움과 욕망, 이 두 기둥은 인간의 본성인데, 문제는 이 두려움과 욕망이 반드시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과 욕망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출애굽기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음으로 이 점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함으로써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온 세계와 열방에 드러내야 하는데, 먼저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데 실패한 것이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와는 좀 상관이 없는 주제임에도 이렇게 서론 부분에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었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 간절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그 소망,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탄탄대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막을 만들면 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먼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린 것이죠. 그것도 언약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스스로 그 약속을 내던져버리고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람을 피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0일,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혼인서약과 같은 그런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보고 충성 맹세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만들고 숭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는데 점점 묵상하면 할수록 나도 이럴 수 있구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총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가 성막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와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지금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들이 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도통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설마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아닐까? 이제 누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앞장섰던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우리 지도자가 어디 갔냐? 모세가 안 보인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과는 아직도 이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속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만져지지도 않고 뭔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라는 영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에 늘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약속 위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파도를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파도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결코 새하지도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비록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또 다른 동기는요, 나를 위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우리를 위하여죠.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바치고 공을 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쓸 것과 내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면 이상하게도 내 것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상이라는 것의 시작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인간은 욕망을 감추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속을 헤집어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제사 지내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공동체성이 좀 약화되고 종교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 제사 드리지 않는 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제사 안 지내면 이 조상이 노하신다고 꼭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령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모든 후손들에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이 샤머니즘과 기복주의가 결합된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조상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가 복받고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는 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야, 이러신 분이 아니야, 이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미지화시켜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딘가에 메어놓고 나의 불확실함과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또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 이 신도 원문을 보면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복수형일까요?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했던 문화가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태양신을 비롯해서 나일강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에 400년 넘게, 그러니까 4대째 그런 문화의 노예로 살았으니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삶 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여러분, 이 모세가 없는 지도자의 자리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론이 이들에게 요구한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얻었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은금을 얻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이 백성들은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드는 데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그래도 아론은 지도자인데 단 한 번의 제재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너무 쉽게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더 웃긴 것은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요, 아론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냐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그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아론은 모세가 물어보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누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들이 내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줬다. 그들이 금을 가져왔길래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거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한 역할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남 탓하고 변명하기 바쁜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25절에 32장 25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왜냐하면 누가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한데 왜 그렇냐?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아론의 잘못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도 잘 보시면요, 이 주어에 아론을 강조하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을, 그 만드는데 앞장섰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누가 봐도 아론이 주체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이 지도자로서 자신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잘못은 크지 않다, 백성들이 악하다,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겠습니까? 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것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관여도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데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사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리더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이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론처럼 변명하고 남 탓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교회와 공동체를 끌어안는 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아직 이 장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과 내 백성, 쉽게 얘기해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은 이 짝대기 하나잖아요. 중간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신 것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잘 보시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피해 입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나의 백성, 내 백성이었으므로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원인의 장본인은 이스라엘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참담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서언으로 하신 그 말씀을 패러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말씀이죠. 20장 2절 십계명의 서언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직접 들었어요. 심지어 십계명은.
근데 이 말씀을 지금 패러디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인도해냈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절의 말을 다시 되레 패러디해서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2장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 너만 살려두고 너로 다시 이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말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놀랍게도 모세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총 3번의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 11절에서 13절이 그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며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자비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요 원문의 뉘앙스로 살린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이 말은요 나 말리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말은 내가 끝장내버리겠다. 종합해 보면 나 말리지 마, 내가 아주 그냥 끝장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나서 싸울 때 나 말리지 마라, 나 말리지 마라 이러면 말리라는 겁니까? 말리지 말라는 겁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진짜 말리지 않을 거면 진짜 그냥 뭐 주먹을 한 대 먼저 치든지 그죠? 말리지 마 굳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말리지 말라는 거,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말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런즉 그대로 두라 이런 말은 나 말리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그대로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중보기도하도록,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도록 그 중보기도에 대한 초대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한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서를 제공해 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는데 지금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면 그 약속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13절에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행태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실제로 나중에 32장 후반부 33장을 보시면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일로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기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멸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회초리로 때렸는데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처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화가 나서 너 집구석에서 나가 이러고 쾅 대문을 닫고 쫓아내는데 밤에 몰래 나가 이놈이 추운데 어디 갔나 노심초사하면서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다시 자녀가, 이 자식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슬쩍 열어놓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속에
이 마음을 봤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충격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누구 때문에요? 이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오늘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계획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정말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줄에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